슬픔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탄력감, 실망감이나 좌절감을 동반하고 가슴이 맺히고 눈물이 나오고 표정이 굳어지며 의욕이나 행동력, 운동력이 저하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죠. 처음에는 부정하게 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감정이 복받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픔에 젖은 당신에게 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수넴 지방에 속한 나인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많은 무리를 이끌고 계셨는데요. 그때 주님은 그 성에서 가장 큰 슬픈 일을 당한 여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녀는 과부인데다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요. 그 아들이 죽어버려 장래 행렬을 넋일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과부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 룻처럼 이삭 죽기라도 해야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궁핍했습니다. 그나마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살았을 텐데 그마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남은 인생이 막막했겠습니까? 인생이란 게 마치 이 과부와 같아요. 예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하고 삽니까? 그런데 과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과부가 뭐죠? 인생에서 가장 의지하고 가장 내 편에 의논해 줄 대상이 없어진 사람이죠. 물론 사이가 안 좋았으면 왼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뭐하나 차라리 없는 게 낫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있는데 혼자 이끌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당시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없으면 서러운 일을 많이 당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들 하나 의지하고 지팡이 삼아 살아내고 있었는데 이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버리다니 이렇게 원통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비통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의 뜻은 창자까지 뒤틀려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가슴이 미어지셨다 라고 번역했는데요. 우리 정서에 맞는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보셨고 무관심한 것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만나 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싸매고 닦아주고 치료해 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을 보고 인자하신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Don't cry. 울지 마라. 그러더니 관유에 손을 대셨어요. 이것은 시신을 만졌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관뚜껑이 없는 게 관례였거든요. 유대인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레위기 22장이나 민수기 19장에 보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것은 가장 크게 더럽혀지는 행위였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불결해지는 것을 감수하고 시신을 만진 겁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흠칫했겠지만 어머니는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저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가가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요.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권능자이십니다. 그분이 명령하신 겁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베드로나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주님께 기도하고 권능을 받아 행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능의 주체이십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관뚜껑이 없었기 때문에 청년은 즉시 일어나 앉았고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머니 품에 안겨 주셨습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기적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비운의 여인이 가장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가장 슬픔에 처한 여인이 가장 기쁨에 찬 여인으로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슬픈 사람이 가장 기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독자인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며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울고 있는 과부를 눈여겨보시던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웃을 일보다 우는 일이 훨씬 많이 일어나죠.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있고요. 또 눈물조차 말라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남모르게 우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눈물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는 자를 주목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또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과 고통을 당하여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울지 말라. 내가 내 눈물을 씻어주겠다 말씀하는 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 눈물을 씻겨주실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항상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 눈물이 눈물로 끝나도록 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밑바닥 같고 내가 가장 비운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자는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주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반드시 거기에는 뜻이 있고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충만해서 오늘 또 기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가장 큰 슬픔을 당한 여인이 가장 큰 기쁨을 당한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슬픈 일이 있고 애통할 일이 있고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내 슬픔을 지켜보고 계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며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힘들지만 잘 인내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